우리나라가 대한항공이 이렇게 시작된 때가 1969년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70년대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를 선교사님이 처음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타고 가는데 기내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돈 내는 건 줄 알고 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괜히 기내식도 안 먹고 음료수 준다. 됐습니다. 돈 내는 줄 알고 돈도 없어서 편도 끊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음식을 먹거나 뭐 음료수나 뭐 이렇게 마시면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그걸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쩔쩔 굶고 막 목마르고 막 힘들게 해가지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게 보니까 비행기 표에 뭐 음료수, 뭐 물 마시는 거, 식사하는 거,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 열 몇 시간 거의 20시간 가까이 갔다가 그냥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쫄쫄 굶으면서 고생하면서 선교지에 도착했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예전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권리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이게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세가 뭔지 권리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막 살아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살아나죠. 그것처럼 영생을 주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세가 원어상에 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선택의 자유, 권리, 권세, 통치력, 능력, 지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 되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식당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직장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신앙만 하신 분이. 저도 아르바이트 했어요. 여러분 저도 공사판에 가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도록 공사판에서 방학 때 등록금 벌려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한마질도 해봤거든요. 우한마 뭔지 모르시죠? 여성들은 큰 망치예요, 이 망치. 그 망치 가지고 집도 부셔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잘 때 막 전기가 몸에 이 팔뚝에서 오더라고요. 찌릿찌릿 와요. 이 망치를 가지고 이걸 때려가지고 부시다 보니까 이 팔뚝에서 막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여러분만큼은 모르지만 충분히 압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강하고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족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갔어요. 성지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를 이렇게 딱 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꽉 찼어요. 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꽉 차가지고 또 모자라가지고 이제 베스타를 해가지고 갔잖아요. 차를 가지고 한 대를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 안에 탄 사람들이 개 모임으로 모인 겁니까? 동아리 모임입니까? 아무 연고도 없어 서로. 가족들도 아니고 친척들도 아니고. 그 한 대, 그 큰 45인승 타고 같이 가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타신 분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 같이 모인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고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게 화목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가족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새로 오신 가족들은 이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만이라도 서운합니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 가지고 서운하고 식당에 와서 이렇게 줄 섰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이제 새치기 하는 분 없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이제 식사를 타드려야 되니까 중간에 새치기 하면 또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하고 똑같다. 예수 믿는 것 남의 상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면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 되게 힘쓰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에 조그만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믿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실족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아들은 얼굴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이 아들이 정박아였습니다. 장난감을 20살인데 장난감을 놀고 있어요. 구석에서.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그 두 아들이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장래가 촉망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사진 찍어요. 이 두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만요. 그러더니 내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우리 아들을. 그러더니 그 정바가 얼굴 이상하게 생기고 혼자 구석에 앉아서 장난감 만지고 있는 20살 먹은 그 아들을 막 머리를 만져주고 막 옷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더니 가운데 딱 세우더니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한테 사진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장래가 촉망된 저 목사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찍어도 의미가 있지만 뭐 장애인 저 아들을 뭐 사진 찍어서 뭐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가난한 분도 있고 또 몸이 안 좋으신 분, 지체가 좋지 않은, 몸이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정바가 이 장애 아들이나 딸이 있을 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 아들 그냥 내버리고 딸을 내버려두고 찍습니까? 그냥 어디 갈 때 그냥 집에 내팽개치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소중하게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이번에 그 자리가 꽉 차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못 가셨어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버린 게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권사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섬기다 보면 소외당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업이죠. 천국 기업이죠.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어상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원어상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게 원어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은 뭐냐면 내가 그냥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 위로받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나도 뭐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받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아멘. 그 뒤에 보시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 천국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어요. 여러분 없는 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서 힘들지만 천국에 가면 아픈 데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슬픔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 순간부터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혼자야.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그 약을 집어넣어놓고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놓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관여하시고 이 땅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눈에 뭐가 탁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그 밭이라고 할까요? 텃밭이라고 할까? 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팔을 걷어 붙이시고 인간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실제구나. 신앙생활은 실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낯사람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10,000원 정도에 팔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허락함이 없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우리에게 모르는 게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몸에 털을 모르는 게 없어요. 숫자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뼛속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의 모든 걸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동풍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 샘이 터지게 하시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 내팽개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돌보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분 그려 있는 거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림 그려 있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양들 이끌고 쭉 가시고 어린 양을 안고 지팡이를 들고 우리 교회 정문에도 그 사진이 있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양들이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으면 일본을 가든 미국 가든 어디 가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엄마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은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공격할 무기가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목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책임져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시라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5가지인데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설교를 들으세요. 기독교 방송, 뭐 CTS나 TV 같은 거 틀어놓을 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보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극동 방송을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들으시면 좋습니다. 복음 방송이잖아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생겨요. 들으면서. 근데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셔요. 엉뚱한 거 보지 말고 들어가 보시면서 눈물을 출줄 흘리면서 막 수건으로 닦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은혜 받아서 울어야 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실제 재미는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시간만 뺏어가지. 눈물만 빼지. 여러분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쓸데없는데 왜 눈물을 빼냔 말이에요. 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들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다 보면요, 감동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졸게 되면 어떨 땐 잠을 깨려고 큰 소리 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삶 속에 생각이 나요. 이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세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꼼꼼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넷째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한 구절 정도, 두 구절 정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바쁘세요. 운전하시는 분인데 매일 성경을 한 구절씩 써가지고 차에다 붙여놓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다니는데 놀라운 건 그분이 하신 얘기가 너무 힘이 된다는 거야, 말씀이.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것들을 써놓고 계속 암송하는데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그걸 본대. 근데 막 힘이 생긴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전할 말씀이 있대, 말씀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이에요. 트럭 운전하는 집사님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큐티라고 하는데 좀 더 깊이 이 소가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재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5만 번 받았던 조지 밀러 93세에 그분이 소천하셨는데 20대 초반에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대. 93세까지.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계속 행복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4번 통독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9년간 나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 지내왔습니다. 아멘. 이분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신 분이에요. 1년에 4번씩 성경을 읽었대요. 그렇게 69년을 살아왔대.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7장 14,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계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더 잘 아십니다. 어떨 때는 저는 제가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늘 일상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들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알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이럴 때가 있나?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뭘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바쁘다 보면 혼란이 와서 뭘 어떻게 될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의식주 문제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권면해서 사랑하고 기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공의롭게 보시는 거, 공평하게 보시는 거,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교만하고 고집 세고 고집 피우면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막 기쁨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막 들어줘요. 응답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얼마나 그 사람 오만하고 교만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아나무인 되는 거야, 아나무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돼야지, 그릇이. 정말로 주님만 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필요한 거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부목사 이제 양문교회를 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택을 얻어야 돼요. 사택을.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울에 가서 전세 얻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하도 집값이 올라가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좀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전세 얻을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요, 신대방동을 막 그 부동산을 다 다녔어요. 나중에 지쳤어요. 근데 이제 저 부동산에 가면 그 권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권사님이 계시다 그래서 권사님 때문에 위로받았어요. 권사님이 그 부동산 사장이라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내 상황을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 돈 가지고 방을 얻으려고 하니. 그러더니 권사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도 그 권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온다고 하니까 고민하셨던 거예요. 전화를 하셨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빨리 오라고. 그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교회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여집사님이 오셨는데,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 돈 가지고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마지막인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나 어떡하냐, 이거 사택 못 얻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한 10분 15분 정도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문 열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들어오셨어요? 이랬더니 길을 가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막 얼마나 두렵게 하시는지 그냥. 그러더니 목사님 그냥 그 방 쓰세요, 이러면서 그 뭐 돈 뭐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부목사 사택 이제 해가지고 얻어서 살다가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목사 때 무슨 돈이 서울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뭐 거기서 부목사 일을 하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가시다가 하늘을 보고 막 땅을 보는데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대, 집까지. 그래가지고 뛰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시라 그래고 거기서 집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번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분들 좀 두렵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신뢰하시면,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